오늘이 2015년 5월 10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2장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2장의 내용을 읽고 또 2장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편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말씀을 주시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니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부모가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명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으므로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우리가 청년의 조명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줍시다.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온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합니다. 예, 디모데 후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수감됐다가 풀려나서 이제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또 나중에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쫓아서 AD 64년에서 66년까지
아마 스페인에 2년 동안 전도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헬라와 아시아 그리고 고린도와 밀레도 드로아에까지 돌아왔고 그 이후에 이제 또다시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2차 수감되어 있을 때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다고 했는데 왜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디모데도 자기 외조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그 올바른 경건에 관한 믿음을 자기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받았고 또 유니게 속에서 디모데도 그렇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옥에 갇히게 됐고 옛날에는 거주의 격리였는데 이제는 감옥 수감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희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고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와 반포자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감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믿는 자들로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나에게 들었던 바른 말, 바른 교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은 에베소가 중심 지역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행했던 기사와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 이 바울이 다시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바울을 찾아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큰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 요만큼 나를 섬긴 것을 디모데 너가 잘 알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1장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2장에 들어와서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내 아들아 디모데야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 그 중에 내가 믿었던 부켈로와 허목이도 떠났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이렇게 감옥에까지 여러 번 찾아와서 나를 유쾌하게 했다. 그 오네시보로에게 주의 날이 임했을 때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네가 뭡니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찾아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할 때만이 그럴 수가 있으니까 너도 은혜 속에서 강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은혜 반대는 무엇입니까? 은혜 반대는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받을 빚이지요. 로마서에 일한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런 말이시잖아요. 내가 일을 했을 때는 당연히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거저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항상 담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담대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섬김을 잘하고 또 내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하면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힘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 있을 때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재강조합니다. 또 은혜 반대의 말은 율법이고, 율법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 또 선한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강할 수가 없다. 또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하고 어떤 사이였습니까? 이 디모데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 1장을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디모데는 누수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 또 형제들이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에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디모데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많은 활동들을 바울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도 보면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치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이 디모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 일을 행하고 같이 동역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또 17장 5절에 보면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떠났다. 나중에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서 돌아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큰 힘을 얻고 성령의 역사의 그 나타남을 가져왔던, 그러니까 동역자라서 함께하면 힘이 커지는 그런 그 훌륭한 동역자였다. 무려 한 20곳 이상의 내용 속에서 디모데의 역할이 주어졌고, 또 어떤 때는 소식을 전해서 저쪽에 전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말한 것을 저쪽에 가리키고 또 지도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에베소의 장로와 감독의 직분을 수행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그 디모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 2장에 또 디모데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또 지금 가깝게는 디모데 전서를 지금 보냈잖아요. 디모데 전서에 있는 내용도 또 포함되겠죠.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바른 교훈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유익의 재료로 삼고 어떤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탁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그 말은 뭐예요? 충성된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도 가르쳤고 또 디모데 너도 가르치고 또 그 충성된 자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뭡니까? 바른 교훈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바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면 너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과 함께 얻어요? 영광과 함께 얻으려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바른 교훈 또 책망들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디모데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너는 가능하면 나처럼 고난 받지 말고 좀 편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오직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1장 8절에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면서 왜 고난을 받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을 찾아봤지 않습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증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증거다. 적당하게 권력에 아부하고 종교 집단에 아부하고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따라서 요새 말로 윈윈 하면서 적당하게 맞춰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요? 고난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취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고난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믿고 변질된 자, 거짓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유익으로 삼는 자들에게서 받는 거죠. 그것이 이 서신서의 모든 내용 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나오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들어서 공부를 또 했습니다.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군사로 모집된 자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신실하고 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들을 저 사람은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자다 해가지고 천거하고 사도들은 그 사람을 안수해서 일꾼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도 장로들과 함께 바울에게서 안수를 받았다. 그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집을 당하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종교 집단의 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집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 합니다. 우리가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 다녀옵니다. 우리 김봉지 형제님께서는 6.25 참전 용사로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다가 살아오신 분입니다. 군인이 아니면 거기 가서 총칼을 들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인이기 때문에 도망치면 잡혀서 사형을 당해. 그것이 국가의 법이요. 군인은 반드시 그 주어진 시간에 거기에 충성되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군인은 뭐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사로 되기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성도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데 썼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5절은 또 군사로 비유했, 4절은 군사로 비유했다. 5절에는 경기하는 자로 또 비유를 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경기는 무슨 경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쉬운 것, 축구 경기. 축구 경기가 있죠?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전반 45분, 후반 45분. 이 주어진 시간 내에만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안에서 해야지. 그라운드 밖에 나가면 아웃이요. 그건 공을 찰 수가 없어. 다시 그라운드 안으로 공을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인원도 정해져 있어. 또 경기 규칙이 있어. 손으로 공을 치면 안 돼. 또 남이 공을 달고 있는데 옆에 가서 공을 뺏으면 안 돼. 정면에서 뺏어야 돼.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도 안 되고, 발을 높이 들어서 상대편에 위협을 가해도 안 되고, 골키퍼가 공을 잡으려고 하는데 가서 밀어버려도 안 돼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공격할 때도 상대편이 수비가 중앙선을 다 넘어와 버렸으면 가서 공격을 못해요.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골이 들어가도 골로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상을 못 받아. 경기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이 들어가도 우승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도 경기하는 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경기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규칙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삶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하는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상을 얻지,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그 현재 이 세대 속에서 이 경기 규칙을 지키는 기독교인 몇 명 되겠습니까? 참, 이거 생각하면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생각해봐라. 밑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숙고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먼저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다. 그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걸 지키지 않고 별도로 자기의 종교 종파에서 그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다른 규칙으로 하면 경기 규칙이 위반돼야 안 돼요? 위반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 또 목적 자체가 어그러진 것, 네, 고난을 받아야 될 텐데 영광을 받아, 이거 다 위반된 겁니다.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겠습니다.
자, 또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이 법대로 관주를 딱 보니까 시옷 해갖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라고 써놨네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뭐가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관주를 찾아보게 되면 그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참고 자료가 됩니다.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기기를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쩐다고요? 절제하나니. 저쪽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를 한다. 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절제하는 사람, 절제 못하는 자들은 어쩌냐?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내용의 설명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도로서의 권리를 행할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지만은 나는 이것을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는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뎌낸다. 절제하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한다면 세상 것으로 육체 것으로 절제반대는 뭡니까? 누리는 것이죠. 누리는 것이에요. 또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 어떻게 산다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9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의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절제하고 하지 않고 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제 뭐 또 넘어갑시다. 다른 내용들 연관된 내용 많습니다만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농사를 지면 곡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법대로 경계하면 멸류관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함께 다닐 때, 복음 전할 때, 또 복음 전해놓고 그 성도를 돌아볼 때 이단자들이 와서 그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할 때 했던 말과 내용들, 또 모범을 보였던 이런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이 말해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였던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뭘 주셔요?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총명입니까?
군사로서 충성될 수 있는 총명, 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할 수 있는 총명,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총명을 주십니다. 거기에 어긋나면, 법에 어긋나면 어쩐다고요? 면류관을 얻지 못할 튀미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걸 생각하면 총명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주십니다. 예.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자기 유익으로 삼는 자들은 율법을 이야기하나 자기 행한 것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도다. 더 이상 못 깨닫게 해버려. 하나님이 깨우침을 안 줘버려. 총명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멍청하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멍청해서 예수를 죽였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멍청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총명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총명을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왜? 변질되면 예수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하고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걸 가르치면, 자기들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면 총명을 빼앗아버리고 자기들이 행하고 있으나 이 행한 것이 뭔지도 모르는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총명을 주시리라.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의 복음, 나의 복음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부활 속에 죄사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속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내용이 그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바르게 사는 길도 구성이가 들었어요. 그것을 생각하라. 그 은혜를 생각하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타났다 그랬는데 뭐 나타났다 했어요?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사망을 패해버렸다 그랬잖아요. 사망을 패해버렸으면 호랑이가 무서워요? 사자가 무서워요? 근데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이 종교 권력을, 나를 감옥에 가둔 세력을 두려워하고 적당하게 피하고 그러면 안 된다. 디모데야 하고 말씀하시는 연속선상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뭘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기억한다고 기억이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살면, 기억하려고 그래서 기억한 거 아니라 내 몸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이 용서 숨치는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어쩌면 바르게 살 때만 그렇습니다. 바른 교훈, 올바른 믿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라고 말했던 그 두 가지가 그 속에 그 깊은 그 뼈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네. 9절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인하여, 어떤 복음? 방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바울이 죄가 있어서 붙잡혀 갑니까? 죄가 없는데도 붙잡혀 가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자기 유익을 취하다가 붙잡혀 가면 그건 고난이 아니요. 당연히 받을 거예요. 네. 죄가 없는데도 죄인처럼 붙잡혀 간다. 그거의 고난입니다. 바르게 살 때, 바르게 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자들로부터 받는 것이 고난이지, 내가 사는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나를 구원하는 복음,
또 멸관을 함께 얻게 하는 복음. 구원받은 자에게는 두 번째의 영광과 함께 멸관을 얻는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쩐다고요? 매이지 아니하리라. 내 몸은 매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풀려 있어. 이것이 자유이다, 자유. 몸은 매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말씀이 풀려 있으면 이 매어 있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네. 그래서 육신의 매임보다는 내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 또 말씀으로 풀어져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 총명은 법대로 경계하는 총명이요 멸관을 얻을 총명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이는 매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매이지 아니함으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아까는 절제하며 법대로 경계할 때는 반드시 절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참음은 저희로도 나는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누굽니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했고,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했고, 충성된 자들로도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무엇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목적은 뭡니까?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영광이 없는 구원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로 하여금, 충성된 자들로 하여금, 디모데로 하여금 나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먹고 함께 영원한, 없어질 거요, 안 없어질 거요? 이 세상 것은 없어질 것이지만, 가짜 왕노릇은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리고 세상 것, 배부른 것, 부유한 것, 따뜻한 것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오답싹 딱 여미고 일하고 능력을 있는 것처럼 큰소리 떵떵 치면서 권자에서 군림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본을 우리가 따르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네가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가르치리라.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쳐요? 무엇을?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네. 11절 미쁘다, 믿을만 하도다. 이 말씀이여,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어쩐다고요? 어쩌면 왕노릇 해요? 참으면 왕노릇 하는데 안 참으면 왕노릇 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자들은 천국에서 누릴 것이 없습니다. 이미 너는 받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장 몇 절인지 못 찾겠습니다. 그러나 찾을 새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가짜 왕노릇.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복음이 전해졌는데 팔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고 팔을 나누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2절에 파가 나눠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4장 7절로부터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도 받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숨쉬는 것, 먹는 음식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 근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네 것을 갖다 내놓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교파를 만들어 놓고 그 교파를 통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걸 내놓은 걸 가지고 자기들이 뭘 했던 것처럼 자랑하고 또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성도들을 뭐 열심히 해라 내놔라 해가지고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노릇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왕노릇 하였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뭔 말이야? 너희들은 지금 왕노릇 한 것이 거의 가짜다. 세상 것이다. 끝날 것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가짜 왕노릇 한 사람이 지금도 거듭 안 난 사람, 가짜 목사 말고 거듭 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왕노릇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편지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편지한 겁니다. 자, 다시 디모데후서 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여기서 참는다는 것이 지금 뭘 참겠습니까? 고난받는 것을 참죠. 왜 고난받습니까?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 말이 틀려도 따라주고 내가 말 안 해도 누군가가 말하겠지. 언젠가는 고쳐지겠지. 교회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완벽한 교회가 어디가 있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아요. 점도 흠도 없이. 더러운 자는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신부가 되려면 교회 안은 하나도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취하실 때는 그 더러운 것은 싹 씻어버리고 깨끗한 것만 취하실 거예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참여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받을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네. 구원 받았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고 따뜻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천국에서 받을 건 뭐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공공에 취할 줄도 알고 또 부왕 가운데 취할 줄도 알고 자기는 모든 것을 배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를 부인 안 할 것이다. 여기서 부인은 무슨 부인이겠습니까?
주님,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고 부인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행동으로서 부인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앞에 참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법대로 경계하지 않고 군사로서 자기의 의무를 충실하지 않는 그 부인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힘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또 디모데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은 뭐라고요? 믿을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 거짓 없이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를 부인하면 우리도 주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음직하게, 이 속에는 무서운 말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직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가짜 왕노릇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광과 함께 얻지 못한다고 하는 믿음직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못 얻는다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그렇게 다 좋아하지 마세요. 다 좋아하지 마세요. 예.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또 그리스도의 군사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언제 고난을 받았어요? 영광이 더 컸지 않습니까? 라고 한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을 한번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하면 총명을 주시리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로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읽어보세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난도 받게 되고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멍청해져서 자기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게 되느니라. 바보가 되어버린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그런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죽여버리고 땅의 것을 취하면서 왕노릇하는 그런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2장 13절까지의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절까지 가면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디모데 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수감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왜 편지를 보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붙잡혀가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는 삶이고 그런 삶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하게 보여, 하찮게 보여, 부끄럽게 보여. 그래서 에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도 큰 교파, 큰 교회, 좋은 곳에서 저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지 왜 굳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붙잡혀감을 당하며 저렇게 살아 하고 믿을만 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그래서 편지로서 너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반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네가 구원과 함께 영광을 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걱정한 게 아니라 누구 걱정해요? 디모데와 함께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 또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걱정. 네. 그런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이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수고해라. 경계할 때는 법대로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법을 지키려면은 절제하고 막 가서 부딪히고 공을 뺏어버리고 싶어도 절제하고 경기하는 법대로 해서 볼을 뺏어서 슈팅을 때려서 상을 얻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해라. 참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오늘 우리가 안 읽어봤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뭐라고요?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는 후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또 우선 편한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고된 것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참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면 하기 싫습니다. 또 법을 지키기를 싫어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통째로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꾀를 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지 못한 것이고 결국은 스스로 총명을 빼앗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받을 분기신 거예요. 영광입니다. 기업입니다. 후사는 됐는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후사가 뭐 필요해요? 요새 부모님들이 상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산만 상속한 거 아니라 돈만 상속한 거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되잖아요. 빚을 갚고 나머지 것만 자기 거예요. 그래서 빚이 많으면 상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상속 포기하고 법에다가 딱 그 포기 것을 신고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지 않으면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으면 그것은 후사가 돼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알고 그것을 행하면 후사로서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수십 번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왜 강조를 합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툼과 변론을 내고 무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것을 모르고 맹종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깨달아서 총명을 주셔서 참으로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면은 끝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역사라서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뜻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자, 찬송가는 390장 오늘 십자가 군병에 관한 찬송가입니다. 390장 하겠습니다. 너 맡은 자리에서